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천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온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다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총리 요셉의 통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신하들 앞에 서고 마침내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 높은 자리에 세우셨을까?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 억울했던 인생을 보상해주기 위해서였을까?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이유는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의 진짜 능력은 어떤 지식이나 말재주가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자리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죠. 요셉은 총리가 된 뒤에 권세를 누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녔습니다. 그리고 살폈죠. 그리고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성읍마다 저장해 둡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통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통치가 아니라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통치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삶의 어느 곳이든 그 자리는 나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죠. 두 번째 뜻은 에브라임,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억을 은혜로 덮으셨던 겁니다. 고생하던 바로의 그 땅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죠.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곳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울었던 자리, 버티며 견뎠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셉을 낮은 자리에서 준비시키시고 높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낮아 보여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곳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자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땅에서도 에브라임의 그 은혜가 있죠. 나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